다메섹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시대의 변혁, 이제 시대의 어떤 변혁이나 정신의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를 보면 전쟁 후에, 전쟁이 있었던 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우리가 할 때도 항상 무슨 전쟁 때, 이모군란, 임진왜란 때 이렇게 전쟁을 역사의 어떤 기점으로 두기도 하지요.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전쟁의 역사는 우리 구원의 역사와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모든 시대적 상황과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맞물려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제 무기를 사용해서 살육하고 파괴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무역 전쟁을 또 하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선거 전쟁을 하고 또 종교 전쟁을 하고 또 입시 전쟁을 하고 또 취업 전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냐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들끼리도 이제 성도 전쟁을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상대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멀리 지내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행여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상대교회 이 성도들을 빼내려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교회는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가까운 교회끼리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멀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다 품습니다. 절대 멀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인정하고 서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격려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이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17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메섹이 무너져서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흙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군사 경제 그 지형적으로 군사 경제 종교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이 다메섹은 삼면이 산악지대예요.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고지대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메섹이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다메섹 그 성읍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람 전체가 아람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전부 다 멸망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람이 어떻게 멸망당하냐면 유다와 아수르 동맹군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소절을 다메섹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계속 보게 되면 아루에로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그래요. 아로엘은 이제 아람과 동맹 관계를 맺었던 도시의 이름이 아로엘입니다. 아로엘은 아르논 골짜기에 위치했던 유명한 성읍으로 아모리의 왕 시온이 다스렸던 지역 안에 있습니다. 후에 이제 르우벤 지파가 이제 그것을 나눠 가졌죠. 요새화를 시켰던 것이죠. 이 버림받은 도시 아로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성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읍이 이제 황폐화가 되니까 양들이 이제 방목 뛸 거 아니에요. 방목들이 이제 그 성읍에 살게 되어서 눕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버림당하고 전쟁에 이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에 이제 양들이 이제 이렇게 방목에 누워 있어도 놀라는 아무도 양들이 사람들 때문에 놀라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겠죠. 아주 양들의 방목터가 되어질 것이다. 그 성읍이 그런 말이기도 하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도 이제 그 국군이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흥왕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처럼 흥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너희들이 지금 강한 것 같지만 그 영광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영광이 그런 꼴이 되리라. 나라 꼴이 너희의 국군도 다 되었다. 다메섹의 국군도 다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4절에 이어서 얘기하죠.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야곱, 그죠? 야곱이 이름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에 되었죠. 그 이스라엘이 유다의 침략에 통참한 죄 때문에 이제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그날이 되면 야곱의 영광은 시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은 시들고 그들의 기름진 몸은 바짝 마를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이제 나라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죠. 심판받는 나라의 영광이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고? 기름진 몸은 바짝 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살찐 몸이 파리해졌다 라고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감으로 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경이 어떤 지경인지를 말하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5, 6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5, 6절에 보면은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는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대해 5개가 남을 것 같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난 후에 들판처럼 텅 비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삭을 다 줍고 난 후에 르바임 골짜기처럼 썰렁하게 될 것이다. 너 나라 꼴이 마치 감람나무에서 감람열매 딸 때 나뭇가지 끝에 왜 우리 감도 보면은 왜 다 따고 난 다음에 꼭 몇 개 까치 먹으라고 남겨놓은 것처럼 2-3개 이렇게만 남아 있듯이 그렇게 그리고 무성한 이 감람나무 가지 끝에 4-5개 열매만 이렇게 남아 있을 뿐이듯이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 황량하고 너무 그렇죠 썰렁하고
황폐한 도시가 되어져 버릴 것이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서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렇게 바짝 마른 것 같이 되고 그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심판의 날의 상황을 또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기네들 섬겨왔던 우상들이 아세라상과 이제 보니까 태양상이죠.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섬겨왔던 아세라상과 태양상들을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섬겼던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지으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다시 쳐다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요. 비로소 그렇게 나라 꼴이 그렇게 된 이후에 비로소 우상을 숭배하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지요. 그날이 오면 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8절에 얘기하지요. 에브라임의 견고한 성읍들은 마치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냥 버려두고 도망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처럼 그렇게 폐허가 되어 숲풀과 이제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옛적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잖아요. 약속의 땅. 왔을 때 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다 쫓겨가면서 되었던 것처럼 그들 성읍처럼 그렇게 숲풀과 가시덤불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황폐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얘기냐? 반드시 그 이유가 있지요.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그랬습니다. 10절에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너희가 그렇게 나라 꼴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에브라임 너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그때 당시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묘목들을 심었어요. 아름답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아름답게 동산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이방 나무까지도 그러니까 수입해가지고 포도나무 같은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나무들을 수입해서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포도나무를 심은 그날에 이제 울타리를 두르고 그 나무를 잘 기르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싹이 트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 무속인들은 보면 뭐 날짜, 시간 뭐 이런 거 엄청 목욕 정제하고 막 이래요. 그 귀신 섬기느라고 얼마나 온갖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 막 새벽에 부지런하기도 해요. 그 귀신 섬기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하라 그러면 새벽기도 하라 그래도 막 난리를 치잖아요. 네,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잘 발육을 시켜 놓았어요. 나무들을 이제 이방신들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나 그 추수의 날이 이를 때, 그런 날이 이를 때에 그것들은 모두 이제 다 병들고 시들어 버려서 어떤 거둘 열매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정성 그거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그들에게는 오직 근심, 고통만 더해지게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12절에 이어지면서 슬프다. 선지자가 그러면 슬프다 라고 합니다.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치러 올라오는 이제 그러면서 대적들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네요. 12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바닷물처럼 몰려오는데
마치 파도 소리처럼 그들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침략해 온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었잖아요. 아수르가 제국이었는데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었으므로 이제 여러 민족들로 이제 구성된 연합군이라고 보면 되겠죠. 많은 민족들이 바닷물처럼 몰려온대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이제 몰려오는 것을 뜻하겠죠.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연합군들을 이제 표현했는데 이 왜 이렇게 몰려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에브라임 그죠? 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을 그러면 이스라엘 대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메섹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세력인 아수르 연합군들이 큰 세력을 형성해서는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서 몰려온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동하기를 많은 물이 올라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는 13절에 그들을 꾸짖으시려니 꾸짖으신대요. 꾸짖으시려니 발음이 잘 안 돼.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멸망의 자리에서 유다를 건져내시고 그 유다를 침공한 침략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나라 선지자입니까? 유다의 선지자지요. 유다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위치를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를 침공한 침략자들을 이렇게 그렇게 바닷물처럼 몰려와 세력이 연합군을 동원해서 몰려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십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유다를 건져내시고 그 침략자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비록 온 땅의 민족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거센 물결을 이렇게 처럼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들을 이렇게 혼내시면 야단치시면 꾸짖으시면 그들은 결국은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세찬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모양을 또 이렇게 아주 선지자가 은유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꾸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니까 그들이 멀리 도망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떻다는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멀리 막 도망함이 마치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막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막 티끌같이 회오리바람이 막 휘말려서 막 흩날리는 마른 풀잎처럼 그렇게 아주 멀리 이렇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 줌도 티끌밖에 못한다. 아무리 그 세력이 와도 하나님이 손 안에서는 그 티끌만도 못한 그러죠. 그런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의 군대가 막강할지라도 바람이 겨와 같이 흩날리게 될 것이고 태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초현대식 무기 우리 핵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초현대식 무기와 이게 철저한 어떤 전략을 짜서 전투를 한다고 합시다. 전투하고 전쟁 일어나면 지금은 다 죽습니다. 그죠? 이렇게 무기를 사용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죠. 이런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기와 철저한 이런 전략을 짜서 전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전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센 연합군대가 몰려온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그 세력도 바람 앞에 겨처럼 날려버리십니다. 오늘 성명을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모든 우연 모든 지금 1년을 내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순간순간에 모든 것들이 정말 절묘하게 순간순간 만약에 한 사람이라 개머리판을 더 때렸더라면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그랬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켜져 온 이 날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느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뿌듯했던 순간이었기도 했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게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 뻔했습니까? 우리 정말 지금 상상도 못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거고 다 철저하게 예배했으니까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사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의 이 순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다 하나님의 지키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저녁에는 공포에 휩싸일지라도 아침이 오기도 전에 적들은 너희 눈앞에서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종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이 주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노력한 자들이 당할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은 다메섹의 운명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멸망은 다메섹의 운명이고 아수르 군대 연합군이 당할 운명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이 연합군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힘으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들 때문에 저녁에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비록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아침이 오기 전에 적들을 치워버리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아침이 오기 전에 적들을 치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승리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메섹의 운명 멸망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대의 운명도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은 소망이고 우리의 운명은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승리의 길, 믿음의 길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단단히 주님만 붙잡고 가는 저희 한맘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으로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